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자질을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작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막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데 나는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고 늦는 것 같습니다. 진행도 더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관점과 계획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한때는 형통한 것 같고 한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철한 카네기는 사람을 뽑을 때에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뽑았다고 합니다. 첫째, 사명감이 있는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과연 사명을 가지고 일할 거냐? 둘째,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가? 과연 이 회사에 들어오는 목표가 뭐냐? 그저 돈 많이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굴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회사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냐? 셋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매 순간 한눈 팔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인가? 카네기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늘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 있어도 자기가 세운 목표 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흐르는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과 같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예가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대전 시내 한 아파트에서 19살 난 어떤 학생이 뛰어내렸어요. 그 학생이 누군가 만 15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자였어요. 한국과학기술원에 합격한 천재소년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런 천재가 도대체 왜 자살을 하냐?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은 자신이 설정했던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아니 겨우 19살 먹은 애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만 낙심해서 자살을 했다. 그러고 보면 197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인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사람은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비관해서 가스를 흡입하여 자살을 기도합니다. 야스나리의 경우도 자신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뛰어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재소년과 야스나리 이 둘은요 똑똑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5살에 우리나라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을 했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하면 행복해야 되고 똑똑하면 참 우리보다 좋은 길을 선택할 것 같고 똑똑하면 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인생의 가장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9세기 말 미국의 동물학자요 유명한 탐험가였던 로이 앤드류스는
어려서부터 학교에만 가면은 꾸중을 도맡아줬던 학생이었어요. 왜? 머리가 너무 나빠요. 가르쳐 주면은 뒤에 돌아서는 까먹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사랑해 주려고 해도 얘만 보면 한숨이 나와. 이 돌대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앤드류스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참, 어떻게 어린애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평생 동물을 관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비록 지방에 이름 없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지만 졸업할 때까지 이 앤드류스는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졸업하자마자 미국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찾아갔어요. 나를 채용해 주세요. 그런데 관장이 보니까 이 성적이 이게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나.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날 채용해 주세요. 채용해 주세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겠지만 10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장이 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대신에 무보수다. 봉급은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봉급을 못 받아도 좋으니 여기서 일하게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줬느냐. 청소부의 직책을 줬어요. 그 얼마 하다가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앤드류스는 청소를 하는데 남들은 관장이 안 보면은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는 그냥 관장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냥 마룻바닥을 닦아요. 우리 그냥 토요일마다 오셔서 성전 청소하는 분들처럼 팍팍 닦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그렇게 1년을 일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늘 하고 싶어 했던 대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동물들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직책을 얻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앤드류스는 고래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청소부로 취업했던 그 자연사박물관의 관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가 했던 평생의 경험들은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영화 인디애나 존스. 인디애나 존스의 모티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목표를 바르게 설정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설정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목표를 설정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목표란 어떤 목표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기뻐하는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만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목표는 작고 어떤 사람은 큰 것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려 들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목표를 집중해서 이루려는 차이뿐입니다. 누구나 다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크든 작든 간에, 아니면 목표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가 될 때 그것이 바른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처양지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아, 내 나이가 이제 70을 넘었는데요. 내가 벌써 50, 60을 넘었는데요. 나에게는 아이고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자식들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제자들에게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목표는요, 제자들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표였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하시고,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을 떠나길 싫어했어요. 이 벳세다들반을 떠나길 싫어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그 인생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우고, 장차 내 자식들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면은 그런 성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도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가기 싫었어요. 왜? 주님의 목표보다 내 목표가 더 소중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기 싫어하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5,000명이 넘는,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음식을 뜯어갖고 나눠다 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성찬식 다 해보셨잖아요. 성찬식 할 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또 성찬식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이 적을 때 문제가 아닌데 한 2만 명 모인 데서 성찬식 한번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은 다리가 후덜거려 갖고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피곤한데 그냥 여기 있지.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벳세다들반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가?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가나는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했는데 이제 뭐 예수님과 같이 다니기만 하면은 이건 뭐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냐?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뭐 떡이 생기고 뭐 고기가 생기고, 또 기도만 하면 물고기 잡아서 연들어 버리고 거기서 금화가 나오고, 뭐 이거는 예수님이 뭐 요술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굶을 일도 없고 불가능한 게 없어 버렸어요. 그 게다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그 16절 이전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요? 헤롯도 못 해주는 거였어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못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줘요. 왕이 돼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꿈틀꿈틀, 야,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건데 제자들은 한 게 없어요. 나눠준 것밖에. 그런데 이야,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주님이 왕 되시면 나는 이거 뭐야 개국공신이다. 나한테는 뭐가 떨어질까? 그거 계산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거기 보면은 바다에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여기 내려가다라는 단어, 여기에 주목을 하세요. 이 말은요, 그냥
이 어느 좀 높은 지역에서 아래 지역으로 걸어 내려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내려간다라는 단어는 카타바이노라는 말인데 뭐냐면은 비참한 상태로 내던져졌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순종의 의미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바다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냐?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단어가 카타바이노예요. 왜 실망해요? 백성들이 지금 열화와 같이 예수님께 왕이 돼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 그냥 눈 딱 감고 왕이 돼버리면 자기들도 개국공신이 되는 거는 지금 뭐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걸 거절하고 거절해요. 왜 거절하냔 말이에요. 왜 거절해 그거를. 눈 딱 감고 받으면 되는데 왜 거절해. 자기들이 지금껏 꿈꿔왔던 그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대로 호응해주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심각하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면 막 흥분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여러분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는데 이게 왜 목사가 저래야? 왜 교회는 이러냐? 왜 성도들은 저러냐? 이러면서 실망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꽁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느냐고, 왜 자꾸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냐고, 이런 그렇게 실망해서 봉사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실망감만 가득하는 채 힘겹게 노를 저어가며 밤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입이 대빨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얘네들 사춘기 때문에 혼내고 그러면은 애들 마지못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혼나는 게 싫고 매 맞는 게 싫어서 잘못했다 그러는 거지. 제자들도 그랬어. 입이 그냥 나와가지고 왜 하라고, 왜 그냥 나는 좀 이런 거 누리면 안 되냐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벳세다를 원했어요. 영광을 원했어요. 높아지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다 내버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는 믿고 있지만 실망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실망한 채 내려가 보세요. 속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는 채 순종하는 척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순종하는 척하는 제자들에게 시시각각 또 다른 위기와 역경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넓이가 45km예요. 길이가 25km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든 게 저기 모란까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 서대문 독립문까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담수호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한 해발 600m 정도 되는 산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면 총 얼마 차이예요? 8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3,000m가 넘는 레바논 산이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레바논 산에서 바람이 찬바람이 샥 내려올 때 그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다가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부딪히게 되면 이게 한순간에 그냥 미쳐가지고 광풍이 돼버려요. 돌풍을 일으켜. 그래서 그냥 바다를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 시점이 언제냐?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 저 보세요. 여기 보면 저물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그랬어요. 이미 어두웠다는 말은 현재 완료의, 과거 완료의 과거 완료. 이미 해가 떨어져서 어둡게 된 지가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이거 한밤중이죠. 제자들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휘몰아치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뭘 하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그냥 돌풍이 불면서 우리를 그냥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죠.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나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4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6월절이 되면은 보름달이 뜹니다.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아요. 보름달이 떠요. 그래서 한밤중이 돼도 어지간하면은 다 보여요. 사물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도 여러분이 심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 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그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산에 기도하러 가시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시. 근데 기도만 하러 가셨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셨지만 또 뭘 하시러 가셨느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보름달이 내리는 그 한밤에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의 인생의 바다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있는지,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어떤 풍랑이 닥쳐오는지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다 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위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고통이 찾아오고 때때로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때로는 정말로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나 혼자서 상심의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고 자기들만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돌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세상의 바다를 힘겹게 노져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 못할 텐데
도저히 저 못 견딜 텐데, 그럴 때는 주님이 보고만 있지 않고 그 산을 내려와서 바다를 걸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마 우리 전사님에게는 16절 17절을 아마 줬을 텐데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가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다 놀았지만 저는요, 양가 인사 딱 드리고 와가지고 매일 설교. 사실 설교 준비를 저도 이번 추석에 놓으려고 미리 다 해놨었는데 수요일 딱 지나고 목요일 되는데 갑자기 설교의 포인트를 확 바꾸시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다시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전사님한테 원고를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이거 자막으로 해라. 아마 지금 쭉 읽어보면서 느꼈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6번을 바꿨어요. 원고를 계속 고치고. 와,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고, 제가 얼마나 지금 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안 계신 데다가 지금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돌풍까지 불면서 파도가 막 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면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생생하게 쓰고 있어요. 도저히 가버나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가버나움은커녕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센지 지금 당장 이거 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산 위에서 시시각각 제자들의 덮쳐오는 위기를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일어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심지어 정신이 나가서 벌벌 떠느라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두려워 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나는 구세주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도 된다. 나는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를 계속해서 인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계속해서 너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이 천지를 만든 창조주요, 너를 구원할 구세주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워 말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의 경제가 지금 공두박질 치고 있고,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겐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도 보면은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조금만 위협이 닥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찌해야 될까 죽는다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그 폭풍우 속에서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배로 영접해드렸어요. 그러자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오늘 보면 21절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련만 오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역경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큰 시련과 역경의 물결이 여러분을 덮쳐올 때에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위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라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설교를 영상으로라도 보는 분들 중에 주님께 실망해서 떠났다가 위기를 만난 분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위로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위에 모셔드려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승리의 가보나, 그 성공과 행복의 가보나, 구원의 가보나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유익을 주세요. 첫 번째 유익은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아멘.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우러나오는 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쥐뿔도 없는데 그냥 밝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웃고 다니나. 기쁨, 주님이 있으니까 이 기쁨이 그냥 계속 샘솟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짤막한 한마디가 죽음의 공포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펴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곧 어떤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꾸 말씀을 펴세요. 어떤 위기와 역경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여기 영접했다는 말, 영접했다는 말은 곧 믿었다는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배우고 영접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할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가수 장윤정 씨가 선전하는 광고하는 안마의자가 있어요. 네? 그거 얘기하면은 여기 걸리니까 PPL이니까 안 되고, 제가 거기 잠깐 딱 이렇게 안마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안마를 받으면서 그때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온몸을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제가 안마를 전에 딱 기대서 그냥 그 안마를 받으면서 이야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눈으로 저 쳐다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댈 곳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학력입니까? 여러분 배경입니까? 스펙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공한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기댈 거예요?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 기대시겠습니까? 아니 안마의자에만 기대도 그렇게 편한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힘이 빠져.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그 안마를 받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게 좋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 기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아멘.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도하는 풍랑 속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고난의 바다를 뚫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그 주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방법대로 인생을 설계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목표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과연 주님은 내게 어떤 직업을 주실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이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의 온몸을 맡기고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차곡차곡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기대는 사람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다가 결국에는 가버나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에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동성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워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진행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모든 일의 계획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곤고하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여 부르짖어 기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